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진짜 잘 오셨다. 진짜 정말 복된 자리에 잘 오셨다. 오늘은 다른 주일날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너무 잘 오셨다. 설령 이곳에 끌려오신 분이도 잘 오셨어요. 그냥 억지로 오신 분이 있어도 잘 오셨어요. 왜요? 설교 듣고 나면 잘 왔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미리 한번 그러시죠. 오늘 참 잘 왔구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주 오래되신 오래된 교회였는데 저희 집 선주들부터 계속 다니는 그 교회인데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아침에 이제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가면 다 모여서 꼭 부르는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요? 누구든지 뭐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영생을 얻으리로다. 선생님이 그렇게 뭐했어요? 누구를 믿으면 어떻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결론이 그럼 영생을 얻으리. 그래서 찬성을 유치원인데 근데 그것을요 매일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게 유치원 교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과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성경 규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으셨는데 이 규절이 이런 거구나. 같이 왔습니다. 성경 속의 성경. 핵심 중에 핵심. 가장 귀한 말씀. 가장 짧은 성경. 그렇구나.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중에 성경이구나. 복음이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근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만은 R.A. 토레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우린 이 사람보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더 잘합니다. 옛날에 그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토레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복음이다. 핵심이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왜요? 오늘 말씀은 성경 중에 핵심을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복음. 근데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 그럼 이 복음이란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그것을 짧은 단어로 복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구원시키셨다 하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성립이 되어지는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일부 마치고 어떤 분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오랫동안 얘기하다가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신앙에 대해서 큰 교회가 되기를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건강한 믿음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의 핵심을 붙잡고 가자.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설명을 가장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가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됐는데 그 전체적인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전제로 거기서부터 모든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여기에도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감동이 되고 오늘도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오늘도 지금 우리는 행복하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은 지금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기다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사랑은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가 돼서 에이 우리 집보다 뭐 우리 집 이렇고 뭐 엄마 아빠가 이렇고 뭐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튀어나갔어 집을. 그러면 집 나갔으니까 이 배신자 다시는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옥장을 걸고 대못을 받고 열쇠로 채우고 집 확 호접파가지고 없애버리고 이사갑니까?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나갔는데 이상하네. 좀 개모들만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나가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찾아가지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사를 갔는데 거기 적응이 안 되니까 애가 이제 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찾아내다가 저한테 어떻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막 울어 또 울먹울먹해. 왜요? 그리고 막 찾아다녔대.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리고 전화 왔는데 왜 찾아다녀? 막 잠궈버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까? 찾아갑니까? 내가 보나마 한번 보냐? 얼마나 찾아야 될까? 얼마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래서 사랑은 같이 하십니다. 사랑은 기다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요 너 죄 짓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와. 거룩하게 살고 올라와. 그래서 한번 기다려봤어. 근데 기다려보니까 도저히 올라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야지. 사랑하지. 사랑 안 하면 아무도 없는 이것들은 시험에 다 합격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사랑 안 하니까 확 그냥 내버려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찾아오시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또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사랑합니까? 한 영혼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예수 안 믿습니까? 안타까워서 찾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과 시골 처녀의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요. 어느 날 왕이 민정 사찰을 가기 위해서 서민의 옷을 입고 이제 마을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울들 쭉 다니면서 민정 사찰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시골 처녀를 보고 마음이 뿅 빼앗겼어요. 어떻게 빼앗겼다고요? 뿅 하고 한눈에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 돌아왔는데 왕 궁궐에 돌아가서 가만히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그 아가씨 처녀가 얼굴에 떠오르고 어디를 가도 어떤 여자만 보고 다 그 아가씨 같아.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왕이 결혼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측근 신하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 시골 처녀에게 마음이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대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시골처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결혼을 하면 데리고 와야 되지 않냐? 결혼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난리만 안 됩니다.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왕이 좀 착한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안 된다고 저것도 안 된다고. 밤이면 밤마다 그 시골 처녀 아가씨가 참 얼굴 떠올리기를 하고, 눈만 감아도 눈을 떠도 보이고, 아직 한 번도 안 빠져보신 분들 같아. 사랑에 한 번도 안 빠져보신 분들 같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부로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도저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내가 왕관을 내려놓고 내가 궁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 그 아가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내려놓고 바깥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자 벗어버리고 내려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마다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냥 도저히 기다리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찾아오셨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단순히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요? 이미 우리의 죄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단순히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로 준비해 놓으시고, 단순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청산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이루기 위하여 해주셨는데, 이 일을 위하여 이 아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 외에 모든 것 다 주신다.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응답도 주십니다. 이 시간 사모하십니까? 은혜도 주십니다. 왜? 모든 것 다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모든 것 다 주기로.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 다 주시기로 약속하셔요. 모든 것 다 주시기로 약속하셔요. 그래서 자, 사랑을 다시 정리할까요? 사랑한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 두 번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외아들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것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는데,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사랑한다면요, 조건은 간단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중에 최소한 10권은 다 애우는 사람만 구원시키겠다. 그럼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어떨까요? 담임 목사는 별로 잘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10권 못 외울 줄 알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이 머리 가지고 성경 10권 외우려면 그나마 머리 다 빠집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믿기만 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기만 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믿게 된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러분 뭐 이렇게 뭐 개척교회니까 그냥 마음 놓고 오시는 거 그 자리 아니에요. 여기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받은 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오신 거예요. 참 따라하시죠. 내가 여기 오기를 끌려와서도 잘 왔구나.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래요. 이 사랑은요 조건이 많으면 안 돼. 그냥 사랑하는 거 하나로 돼야 되고 그거 받아주고 믿어주는 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단순해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예를 들면 또 하나 그래요. 예를 들어 성경을 뭐 10권 외워라. 아니면 재산을 반절 팔아서 바치는 자만 구원. 내가 보기 여기 한 명도 안 계실걸요? 재산 반절 팔아가지고 바쳐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게 다행이지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있는 것 가지고 바쳐내고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는 조건은 단순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하셨을까요?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사랑하니까. 자, 다시 질문할게요. 왜 믿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많은 조건 안 따라놨어요. 딱 하나만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신앙생활 예를 들어 신앙생활 그래도 최소한 대를 기해서 2대는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근데 그런 성경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오래 다녀봤어야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몇 년 됐어요? 다 새신자예요. 다 4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다 새가족 다 새가족.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오셨음을 믿고 성령이 신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북전쟁이 어려울 때에 미국 농촌의 한 목사님께서 건의를 했어요. 그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쉐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대 이 전쟁통에 어려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돈인데 돈에다가 이 달러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십시다. We got intere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기록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집회 달러 뒤에 보면 In God we trust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거에 그치지 않고 1956년도가 됐더니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혼란의 시기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식 표어로 삼자. 그래서 나라 미국의 공식 국가 표어가 In God we trust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굴 만났든지 만난 사람의 환경과 여건은 다 달라도 공통적인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주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으셨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니까. 근데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을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몇 분들이 이야기 듣고 목사님 너무 은혜돼요. 맞아요 그러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연구하다가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고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특별한 시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때도 믿기만 하면 되고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건강이 회복될 줄로 간구하고 나아가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왔지만 주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화 감상 시간 아닙니다만 3분짜리 영화를 하나 보겠는데 이 영화는 그거예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들어갔더니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좋거든요. 그게 나치들은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종족들을 놔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태인 대학살 작전을 펴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태인들이 그 세상 속에 흩어 살지 못하도록 다 모아가지고 강제 수용 속에 집단 수용을 해버리고요. 다 총살을 시키고 막 아주 그냥 유태인들을 아주 놔두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화는 흑백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 딱 기억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군수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어느 날 이 전쟁통에 군수품을 납품해서 먹고 살아요 자기가. 그러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유태인들을 나치들이 막 길거리에서 총살시키고 그냥 길거리에서 찔러 죽이고 계속 그러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나간 그 부모를 찾아서 조그만한 꼬마 아이가 아마 그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한 6살쯤 됐을까 5살, 6살쯤 됐을까 하는 아이가 빨간 망토 옷을 입고 빨간 코트를 입고 그 빨간 옷을 입고 그게 흑백 영화인데 그 빨간 아이 옷을 입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엄마를 찾아서. 쉰들러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가 저렇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부모를 찾아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저 마음의 상처가 어떨까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그 군수품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모든 노동자들을 유태인들로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로 모든 노동자를 다 바꾸어 놓았고 그러고 났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 사무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산, 내 재산 수준만큼 유태인들을 뽑아라. 노동자를. 그래서 노동자를 유태인들을 다 뽑았습니다. 뽑고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유태인들. 그래서 1100명을 자기 재산 빚을 내가면서 그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가지고 노동자, 자기의 그 공장 노동자로 다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1100명을 구원합니다. 구출해냅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분이 너무 그 공로가 유태인들에게 감격이 되고 고마워서 나치인데, 이방인인데 그것도 나치, 자기들을 학살했던 나치, 그 지금 여기 배지를 하나 달고 있는데 저게 나치 당원 배지예요. 그 나치주의자인데, 나치 당원인데 이 사람이 1974년에 파괴합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 시신을 갖다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윗왕과 같이 그런 사람들만 묻히는 시온산에 이 사람을 묻었어요. 시온산에.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한 부분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말합니다. 1100명을 구원하고 전쟁이 끝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 시점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서라도 10명이라도 더 구할 걸. 여기 가슴에 달려있던 그 배지를 팔아서라도 내가 2명이라도 더 구할 걸. 사람을 구하고 모든 거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다 투자해가지고 구했던 거에 대한 감격. 그러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독생자까지라도 내려 보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할 것. 모든 걸 다 해서라도 구하고 싶을 만큼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 노동자들을 뽑을 때 그 관리인 보고 말합니다. 주인님, 이만큼이면 우리 재산 가지고 다 되는데요. 아니야, 더해, 더 이름을 써, 더 이름을 써, 더 이름을, 사람들의 이름을 더 쓰라고, 더 밑에다. 그 다음에 빚내야 되는데요. 그래, 또 써, 또 써봐. 그래서 이름을 쫙 써서 1100명의 최대한 빚을 내서라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이 억울한 민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다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 차를 팔아서 더 구할 수 있으면 더 구할 걸. 내가 이 배지를 버려서라도 구할 수 있으면 더 2명이라도 더 구할 걸. 저는 그 절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를 향해서 외아들을 보내서까지라도 구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인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인님, 지금 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생명부입니다. 생명부. 사장님, 주인께서 이름 10명 더 써, 10명 더 쓰고, 아니 더 쓰라고, 더 써. 이 명단은 생명부입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인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의, 그 영화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가 뽑아서 써놓은 명단, 구원받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그 이름이 올려져서 구원받은 자들 명단.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명단이야말로 쉰들러 리스트구나.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이 기록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장담할 수 없는 명단들. 저 교회 명단들을 써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스카 신들러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를 구하시기까지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절규하던 그 음성,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절규하는 사랑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것 다 버려서라도 구원해내고 싶었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 이 험한 세상을 살아도 오늘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두워도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의 손길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시기까지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이번 한 주간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